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가인은 농업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농사에서 나온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언급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만을 가지고 가인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그렇게 큰 벌을 또 받아야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또 가인은 왜 그렇게 큰 벌을 받아야만 됐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가르칠 때에도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모든 제사를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봉사나 헌신으로는 하나님의 노를 풀 수가 없고, 죽음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노력과 결과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신 것은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피의 제물이었지 인간의 노력과 봉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단순히 이러한 제물의 종류의 차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히 제사나 예배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평상시 가인의 생각과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의식만으로 하지 말고 모든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엉망으로 살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겠지만, 설사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겠느냐, 내 앞에는 죄가 있으니 너는 내 죄부터 먼저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제물을 잘못 바쳤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큰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기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으니까 화까지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 가인은 결국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큰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에덴을 영원히 쫓겨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벌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가인이 예물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한 벌이 아니고 평상시 가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또 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항의로 동생까지 죽인 데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봐도 처음 범한 반칙은 경고 정도로 끝나지 퇴장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칙을 계속하거나 주심의 판단에 거칠게 항의를 하면 선수를 퇴장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그 누구의 비판이나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상의하지를 않으시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 기준을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운영 판단하시는 주심이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가치 기준은 다른 피조물들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자기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기준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이렇게 나쁘다 하고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인간들에게 절대로 금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원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이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판단을 인간 스스로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과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순종이 되고 여기에 대한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 항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선악과를 직접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바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를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도 이것을 받고 나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인의 기준이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 가지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자기 기준과 자기 스타일로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잘못된 제사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